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네, 카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인간 생명을 포함해 모든 생명은 경축해야 할 신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해칙 찬미 받으소서 140항에서 색안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명을 바라본다면 생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거나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신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우리가 들꽃을 보았을 때도 절로 탄성이 나오는데 인간 생명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인간 생명의 탄생은 실로 저 우주의 탄생에 못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뒤로하고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에게 그 아기는 바로 우주일 것입니다. 인간 생명은 그토록 존엄합니다. 하지만 신비로 경축해야 할 존엄한 인간 생명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독보서처럼 퍼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그 경시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가장 우선적인 예로서 낙태와 자살, 안락사를 들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품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선과 조건인 생명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더 심각한 예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품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인간 복제, 그리고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 이와 같은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반대되어져야만 합니다. 인간 배아란 수정란에서 생명체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8주 정도가 될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 배아를 파괴해서 배아 줄기 세포를 얻어가지고 난치병의 치료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배아를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사람이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듯이 배아도 인간 생명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난치병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생명체를 파괴하지 않고도 성체줄기세포로 연구가 가능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로 연구를 위한 배아의 파괴는 비윤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성찰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올 3월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로 온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이것은 이 인간지능으로 대표되는 인간 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쩌면 인간이 만든 인간지능 로봇에게 오히려 인간의 삶이 지배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또 다른 영역은 유전자 관련 분야입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은 선용을 하면 질병 치료 등 인간 삶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의 유전자 조작 기술보다 훨씬 정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 분야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체 형질을 변형시킬 때 특정 개체군의 멸종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혼란이 인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풍요로운 인류의 삶을 위한다는 첨단 과학기술이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인간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집단 학살이나 고문이나 테러나 전쟁의 행위들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 같이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종차별이나 노동자들이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이나 또 고의로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에 처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회성으로 취급하는 것, 그리고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결혼의 재정립과 같이 인간 품위에 대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악한 행동에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반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을 향하게끔 우리들의 시선을 열어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바로 공동선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열게 되는 겁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진리의 광채 52항에서 말씀하시듯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강요되는 부정적인 계명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에서 필요한 긍정적인 계명을 가르쳐주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다른 인권들을 내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필요들, 모든 생명의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점차적으로 손상하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생명 전체에 대한 존중이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식이나 거주지, 건강위생, 교육, 여러 의미 있는 일들과 같은 기본적인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우리의 윤리적인 당위성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러한 필요함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요한 23세 교황님이 해칙 지상의 평화 11항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자신의 육체의 전체를 보존하고 또 생활의 적절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음식이나 옷, 주거, 쉼, 의사들의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회적인 봉사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근본적인 교회 가르침의 충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무엇보다도 생명의 권리가 최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다른 모든 인권의 기본 조건인 생명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수호되지 못한다면은 즉 건강에 대한 권리, 가정에 대한 권리, 노동, 가족에 대한 권리, 문화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인권을 부르짖는 공동의 외침은 결코 허구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생명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